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입니다. 요절은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또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귀한 또 신명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죄인이 오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또 다른 세상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38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며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또 올라가지 말라는 명령을 듣지 않고 가나안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에게 비참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세대들의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세대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그대로 지킬 때 약속의 땅을 얻고 그 땅에서 큰 나라 사람으로 인정받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여호와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은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압 평원의 시딤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되리라.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필요한 것은 강한 군사력이나 경제력, 외교력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 한 가지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살 것이고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어떤 자세로 순종해야 합니까?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뱀의 질문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는데 하와는 더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감하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 자기 편리한 대로 지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3절의 바알보올 사건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기에서 바알보올이란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올은 현재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시딤 바로 옆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의 유혹을 받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에 동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전염병으로 24,000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벌였느냐 하는 점입니다.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음행을 해도 괜찮아 하는 거대한 분위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음행이 허용되고 나아가 너도 나도 거리낌 없이 음행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가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음행을 절대로 금지하였습니다. 10계명 중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분명하고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가감하기 시작하면 음행을 해도 괜찮아,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라고 타협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이 간음죄는 유부남과 유부녀 사이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7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7,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거나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가감없이 지키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바알보올에 가담하지 않고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자들은 다 생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킨 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생존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그렇게 가감없는 순종을 강조합니까?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과 생존 경쟁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민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의 삶을 보고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감탄하며 칭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큰 나라 사람, 위대한 백성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고 가감없이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그 민족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되게 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황여호수아 선교사님은 작년 8월에 미국 특허 로펌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은 특허 경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잘렸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눈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몇 주 전 그 로펌 사장님과 미국 변호사님 3분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선교사님을 엄지손가락 치켜들며 굿맨, 나이스맨, 스트레이트맨, 하드워킹맨이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크리스천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사장님은 지난 1년 사이에 일을 못하는 미국 변호사 4명이나 해고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고 냉정한 미국 특허 로펌에서 영어도 부족하고 미국 변호사도 아니고 특허 경험도 전혀 없는 여호수아 선교사님이 어떻게 살아남고 칭찬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루하루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줍니다. 더 나아가 말씀대로 살 때 큰 나라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함으로 어디에서나 지혜롭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큰 나라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나라,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공의로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영향력 있는 큰 나라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에서 그 일이란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들은 두 눈으로 그 일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일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감나게 눈으로 본 일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힘써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 중에 아주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과
양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때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10절 이하에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 일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기도록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9세대들이 호렙산에서 어떤 장면을 보았습니까? 호렙산에 불이 붙었고 그 거대한 불길은 하늘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있을 뿐 아무런 형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만 말씀하시고 그들이 지킬 십계명을 두 돌판에 친히 써주셨습니다. 12절부터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무슨 눈이고 너희가 말씀을 듣고 항상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강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그 안에 신이 있으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그와 법을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공의롭는 바와 내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계명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돌판에 직접 써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로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가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가감하지 말라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돌판에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다른 사람을 밟고 이겨야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생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순종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하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대로 지키며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이 시대를 이기는 큰 나라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1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과 손에 의해 재창조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욕망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과정과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부패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 부패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부패한 자기 마음이 요구하는 하나님 형상을 만듭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 맞게 변하는 하나님, 부패한 자기 심령이 요구하는 하나님, 안일과 게으름, 편의주의, 자기 욕심이 원하는 하나님 형상을 만듭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나님같이 되어 자기를 위해 살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기를 위한 우상에 깊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자기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고 단지 말씀으로만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때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도 금지하였습니다. 자매는 형제를 사랑하되 사랑을 넘어 우상화하여 섬기면 안 됩니다. 형제들은 자매를 여신으로 숭배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가수들을 아이돌, 즉 우상이라고 하면서 숭배하듯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멋있고 아름답다고 해서 신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경배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짐승, 새, 곤충, 물고기의 형상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은 이런 짐승이나 새, 심지어 곤충이나 물고기까지 신으로 만들어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눈으로 보이는 것은 모조리 신으로 섬겼습니다. 얼마나 심령이 망가지고 무너졌으면 짐승이나 곤충이나 벌레 같은 것들도 신으로 섬겼겠습니까? 19절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해와 달, 별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일찍이 이런 천체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긴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햇님에게 물어봐, 달님에게 물어봐 하며 해와 달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북극성이나 북두칠성을 향해 소원을 빌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신성이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성이 깃든 것과 신성은 다릅니다. 신성이 깃든 것과 신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의 아름다운 천체들을 볼 때 그것에 미혹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풀물불 곧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받은 특권을 부러워하듯 강조하면서 그들이 그 축복을 잘 감당하기를 반복하여 당부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말고 무엇보다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질투는 정당하고 거룩한 분노를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인간들에 대한 한탄이요 영적 분노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스스로 부패하기 때문에 가만히 두어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소멸하는 불이 되셔서 그들과 우상을 태워 없애실 것입니다. 바알볼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것도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우상을 만드는 순간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증거 삼아 말하고 있습니다. 25, 2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지난달 아시안게임이 끝나갈 무렵 거물급 스포츠 스타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그녀는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에서 여자 탁구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폭음을 했는지 알코올 농도가 0.201%나 되었습니다. 이는 징역 1년에서 3년, 벌금 300만 원에 해당합니다. 만약 국회의원이라면 당선도 취소됩니다. 음주사고로 장애인 아시안게임 선수촌장직을 즉시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분의 신앙심도 훌륭하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한창 유명할 당시 화장품 CF를 찍었는데 노출을 안 하는 조건으로 찍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신실하고 열정과 패기가 넘치던 신앙이 아들 낳고 손자 낳고 번영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피로감과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지곳대로 순종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름대로 가감합니다. 화장품 CF도 타협하지 않던 절대성이 20여 년 신앙생활을 하고 나니까 폭탄주를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기까지 타협하게 됩니다. 이분을 비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노출 광고를 보아도 불편하던 마음이 오래되고 낡아지면서 음란 동영상도 거리낌 없이 보게 됩니다. 사장님의 술잔도 거절하던 패기가 10년, 20년이 지나면 단란주점을 내 집처럼 드나들길까지 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속히 망하게 됩니다. 몇 주 전 저희 직장 기도 모임에서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직장 동료 한 분은 올해 성경을
여섯 번 읽고자 결단하고 연초에 성경을 6권이나 샀습니다. 원래는 12권 살려고 했는데 6권만 샀다고 했습니다. 출퇴근하거나 집에서 쉴 때 시간만 나면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을 20년 넘게 했는데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해가 갈수록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성경 읽는 것을 보고 지난달에 성경 신구약 일독을 마쳤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간증을 들으며 성경 읽기는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스스로 부패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인생의 경험과 연륜이 더해져서 성경을 통해 더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될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9, 3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결과로 이방 땅에 끌려갑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헛된 우상을 지겹도록 숭배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잘못을 알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들이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매몰차게 거부하지 않고 다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은 현재 주어진 특권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특권을 받았습니까? 역사상 어떤 민족도 그러한 특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직접 자신들을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 전쟁과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정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노예 백성 200만 명이 강대국 애굽을 떠나서 새로운 정착지에서 국가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돕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4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기도와 명령을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올려드리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직장생활과 신앙생활이 좀 따분하고 재미없게 느껴졌습니다. 좀 재미있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탁구 레슨 동영상을 보고 주로 탁구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즐기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명기 말씀을 감당하게 되어 다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자체가 주는 은혜가 깊고 컸습니다. 말씀 안에서 저의 문제와 방향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제가 스스로 부패하는
자기 우상에 빠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감없이 순종함으로 거기에서 지혜와 지식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공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목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우리가 힘써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주의, 물질주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요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어디에서나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